시간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이번 12월 달에 오늘 포함해서 3번 남았어요. 수요예배 3번이기 때문에 제가 이 3번 동안 이 상담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사무엘하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10가지 방법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 안에서 어떤 면을 보라고 했습니까? 장점, 긍정적인 면. 둘째, 자신의 실패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릇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깨끗이 용서하신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넷째는 자신을 너무 어떻게 다루지 말라고요? 가혹하게 다루지 말라. 이제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적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적으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나치게 자책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것을 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루에 한 가지씩 자기 자신을 칭찬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섯째, 일상의 작은 은총도 어떻게 여기라고요? 소중하게 여기라. 그래서 큰 것에서만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에 만족하려고 하라. 행운은 네잎클로버지만 행복은 세잎클로버라고 말씀드렸어요. 행운은 네잎클로버.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행복은 세잎클로버입니다. 눈만 뜨면 어디든지 깔려있는, 지천에 깔려있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삶의 어떤 면을 강조하라고 했습니까? 긍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십시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7번째와 8번째를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7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올바른 낙관론자가 되라. 낙관론자가 되라. 이게 낙관주의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낙관론자는 도넛을 보지만 비관론자는 구멍을 본다. 똑같은 도넛을 보지만 낙관론자는 맛있는 도넛이구나. 그렇지만 비관론자는 왜 구멍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도넛을 왜 구멍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비관론자는 매사의 단점, 약점, 안 좋은 면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컵에 물이 반이 있는 걸 보고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 관점으로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왜 반밖에 없어? 불평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을 똑같은 사물이지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낙관론자와 비관론자로 갈려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낙관론자가 되어야 될까요? 이 책을 쓴 저자는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비관적인 생각에 유익한 점이 1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저자가 30년간 심리학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을 상담한 결과 비관주의자의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요, 기회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낙관적인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낙관적인 생각. 이게 사실 이것이 이제 6번째하고도 비슷한데요. 긍정적인 생각. 이것이 신체적으로도 우리의 신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사례나 통계나 연구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유방절제 수술을 받은 69명의 여성들의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수술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룹과 또 한 그룹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두 그룹을 나누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5년이 지난 다음에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대상자들의 75%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수술인데 그 절제 수술을 받고 수술에 대해서 비관하던 사람의 75%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관적으로 생각한 이들 중에 사망자는 25%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수술인데 한쪽은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75%고요. 또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그룹에서 사망자는 25% 이하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긍정적인 삶의 태도는 암과 싸우는 우리 어떤 면역 체계나 어떤 신체 능력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지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은 몸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요 수술 후에도 회복이 빠르고요 혈압도 더 낮아진다. 저자는 뭐 평생을 상담 심리학 쪽으로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마음의 스트레스가 반드시 몸으로 나타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벌써 성경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잠언 17장 22절. 제가 LA에서 그 병원 채플린 인턴으로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일할 때가 있었는데요. 어떤 병원에 가보니까 이 잠언 17장 22절 말씀이 딱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한글로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a good medicine. 양약이다. 좋은 약이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날마다 비타민 1, 2, 3부터 막 12까지 드셔도요. A cheerful heart. 마음이 즐거운 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한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은 good medicine. 좋은 약이다. But a crushed spirit dries up the bones. 심령이 상하면 뼈도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하고 뼈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성경은 심령이 상하면 마음이 상하면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와 이 신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제가 저도 계속 감사 노트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쓰고 계시죠? 여러분 꼭 쓰시지 않더라도 감사하시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세요. 왜 그것이 좋은 습관입니까? 저는 감사야말로 a good medicine, 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짜증나고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고 또 정말 그런 사건이나 사람 앞에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마음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시각이 바뀌는 순간.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감사 비타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비타민 챙겨 드셨죠? 감사 비타민도 꼭 챙겨 드세요.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비타민 하나를 먹는 거예요. 짜증나는 순간, 화가 나는 순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떤 일에 짜증이 나셨습니까? 어떤 일에 화가 나셨어요? 어떤 일에 여러분 흥분하셨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먹어야 될 비타민이 감사 비타민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요, 비타민 C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몸에 좋은 면역 체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관론자가 될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신체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흥분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낙관주의는요, 심리적으로도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더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더 만족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또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예. 네 번째로 영적으로 낙관주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자주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언제나 소망에 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러면요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똑같은 신앙생활이라도 즐겁게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바른 낙관주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낙관주의적인 생각인가? 저자는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로 건전한 낙관론자들은 실패를 과장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실패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어. 이게 사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사전에는 다 불가능이 있거든요. 때로는 실패하거든요. 근데 내 생애는 실패하면 안 돼. 내 자식은 실패하면 안 돼. 여기 사람 피를 말립니다. 내가 하는 일에 실패하면 안 돼. 이게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실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때로는 실패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때가 있어요. 왜? 성공할 때 배우지 못한 교훈을 바닥에 내려가서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를 과장하는 것은 좋은, 그것이 여러분 긍정적인 낙관론이 아니에요. 진정한 낙관론은 실패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를 받아들여요. 그런가 하면 건전한 낙관론자들은 효과가 없을 때 계획을 변경할 줄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결과가 좋지 않은데도 계속해서 고집을 해요. 잘 될 것이다. 고집을 합니다. 그건 사실 좋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유연하게 효과가 없을 때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비관은 아니거든요. 또한 건전한 낙관론자들은 거부받을 때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직장이나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거절을 경험할 때 그걸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은 사건 자체라기보다는 사건에 대한 자기 해석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컨트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건 자체보다도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상처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받을 때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안다는 것. 그런가 하면 건전한 낙관론자들은 비판을 성장을 위한 양분으로 생각한다. 이 비판을 잘 다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건전한 낙관론자들은 하찮은 은총이라도 큰 격려로 받아들인다. 또 여섯째, 건전한 낙관론자들은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낙관론자들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는 믿음으로부터 희망을 찾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내 삶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낙관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요, 긍정적이 되라, 낙관적이 되라, 이런 것이 어떤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여러분 어떤 이단 같은 데서는요, 암에 걸려도 종종 가면 잊을만 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의사를 찾지 않고 오직 기도로 믿음으로 낫겠다고 병원도 가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또 TV에서 보니까 자기 자식이 이 배에 물이 차가지고
막 배가 정말 막 남산만하게 불러왔는데도 그 부모가 병원에를 안 데려가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으로만 낫겠다. 그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죠. 바른 믿음이란 뭐예요? 내 병이 없다. 이건 병이 아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요. 나에게 병이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낙관주의, 우리는 미래를 낙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낙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낙관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나를 돌보시겠다는 말씀,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말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편 13장 5절을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같은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실 이번 오는 주일 로마서 본문 설교 본문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여기 이 모든 건 좋은 것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내 비위에 상한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 구절만 확실하게 믿어도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게 믿음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도,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건이나 사람도,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도, 답답한 그 상황도, 모든 상황도 합력해서 나를 위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만 분명하게 붙들면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근거로 둔 올바른 낙관론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7번째 마음의 습관입니다. 현실을 부인하지는 마세요. 현실이 주는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슬픈 건 슬픈 거고요. 비참한 건 비참한 거고요. 또 짜증나는 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나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7번째 마음의 습관, 올바른 낙관론자가 되십시오. 그 올바른 낙관론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 낙관론,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던지는 데서 시작되는 낙관론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분은 절대로 비관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는 분들,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분들, 늘 큐티하고 묵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로 비관론자가 될 수 없어요. 왜?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말씀에서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비관적이고 또 절망적인 생각에 노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 앞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올바른 뭐가 되라고요? 올바른 낙관론자가 되라. 자, 여덟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 정신병동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사회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끝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끝없이 경쟁하게 만들고, 여러분 요즘 한국에 보면요 예쁜 여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느끼시나요? TV를 보거나 가면 어떻게 옛날하고 정말 달라요. 저희 참 가족 얘기해서 좀 부끄럽지만 저희 조카도요, 어렸을 때는 약간 좀 못생긴다, 코도 납작하고 좀 못생긴데 제가 재작년인가 한국에 가서 보니까 너무 예뻐졌더라고요. 뭐가 달라졌나 보니까 코가 오똑하게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한국에 있는 미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비슷비슷해요. 똑같아요. 병원을 같은 데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다 똑같아요. 눈도 다 똑같고요. 코도 똑같고요. 입도 똑같고요. 생긴 게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점점 끝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고치지 않는 이상 얼굴을 고쳐서는 절대로 만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고쳐야죠. 얼굴을 고친다고 이게 만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도 이 생명책하고 얼굴을 몇 번 확인해 본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워낙 성경을 많이 해서.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똑같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만들으셨을 거예요. 키도 똑같이, 눈도 똑같이.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똑같기를 원하셨다면 생김새도 똑같이 만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다 고유하게,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저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빨리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우리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더 빨리 자유로워지게 된다. 우리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자신이 만든 감옥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끝없이 비교하고 끝없이 남과 경쟁하는 것은 자기가 만든 감옥에 자기 자신을 가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인간이 진정한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저자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가?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째로 다른 사람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교하지 말라.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비교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비교하세요? 근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95%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내색은 하지 않지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길 바란다. 95%의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들은 빌리 그레함처럼 되기를 바라고요. 또 설계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같이 되기를 바라고요. 사춘기 소녀들은 아이돌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뭐 김태희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또 청소년에게 자라는 남자아이들은 유명한 농구 선수처럼 되기를 바라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희 집 남자아이들 둘이 그렇습니다. 우리 은성이는요. 스티븐 커리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어요. 그 농구 선수를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유니폼도 다 사고 양말도 사고 심지어 여러분 마우스피스 있죠. 농구 선수들이 입에 물고 농구할 때 쓰는 그걸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스티븐 커리가 그걸 막 짝짝 씹으면서 막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요. 그거 사고 한 2번 저하고 농구하고 숨이 헐떡헐떡거리니까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지금 한 3달째 지금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스티븐 커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꿈을 물어보면 NBA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야 돼요. 그 쇼펜하우어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70%를 상실한다. 무슨 말이에요? 끝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70%를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여름 교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넘버원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온리원이 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까? 넘버원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온리원이 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왔던 세대, 제가 성장했던 세대, 한국의 교육은 넘버원이 되라. 1등 외에는 필요 없다. 넘버원이 되라. 그걸 강조하던 문화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요즘 한번 트렌드를 한번 보세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게요. 강아지 한 마리 어떻게 키우느냐. 요 조련사 해가지고 방송에 출연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개통령이라고. 개들한테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어떻게 잘 조련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방송에 출연하고요. 또 여러분 요리해가지고 성공하는 남자 얼마나 많아요 요즘. 옛날에 여러분 뭐 요리해가지고 뭐 성공한다 이런 거 상상해 보셨어요? 하찮게 여기 생각하고 별 볼 일 없이 취급하고. 근데 요즘은 요리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 방송에도 나오고요. 때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역사, 국영수 중에 역사 그거 하나 잘 가르쳐가지고 방송에 나오고 스타가 되고. 요즘은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이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온리원. 그 분야에서 온리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넘버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고유한 장점, 남들보다 잘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이요 가끔씩 저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나는 커서 뭐 했으면 좋겠어? 제가 절대로 대답 안 합니다. 뭐 너 의사 되라, 너 목사 되라, 너 뭐가 되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아빠는 늘 그렇게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독특한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너희가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재능을 따라 살 때 네가 행복하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저는 그렇게 말해요. 온리원이 되라고 얘기해요. 사실 여러분 설교도 그렇습니다. 제가요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 설교를 들었는데요. 또 뭐 하영조 목사님 설교도 듣고
한때는 제가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모방하던 때가 있었어요. 내용을 모방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떤 설교 구조, 설교 스타일, 그걸 모방하고 또 흉내도 내고.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게요, 이상하게 제 몸에 안 맞는 거예요. 제 몸에 안 맞는 양복을 입고 서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나는 나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나는 나다. 네. 이걸 깨닫는 순간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카피하고 모방하고 따라가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게 됩니까?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신데렐라에 맞지 않는 구두를 신으려고 하는 그 언니들처럼 되어버려요. 맞지 않는 구두를 신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걸을 수도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 넘버원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온리원이 되십시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서 사람들이 꼭 필요한 자기의 재능과 또 꼭 필요한 분야를 찾아서 일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내용 기도하시는데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도 다 다릅니다.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이 이걸 잘하고 어떤 분은 또 이걸 잘하고. 여러분 다 말 잘하는 분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제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말 잘하시는 분들이면 이 리노 한인 장로교라는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은 이것도 잘하시고 어떤 분은 이런 걸 잘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예. 남들 앞에 보이는 은사, 예. 왜 나는 그런 게 없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구석구석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못 봐도 하나님은 구석구석 다 보고 계세요. 예.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둘째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좋아하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걸 좀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 성경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좋아하라는 뜻은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러고 앉아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좋아하라는 것은 자기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늘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늘 모자라. 나는 별 수 없어. 이 사람들이 이런 나를 싫어할 거야. 또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끝없이 자기를 자책해요. 자기를 비난합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어깨에 이 악마가 앉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항상 뭔가 잘못했을 때 이 자기 어깨에 앉아있는 이 악마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안 돼. 그래서 너는 못해. 그것밖에 안 돼. 끝없이 자책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처럼 대체로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있으면요,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습관적으로 남을 깎아내리는 분들을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들은 반복되는 것이 많은데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하는 겁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침대에 들어가시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자신 한 가지 칭찬하세요. 네. 잘한 것 한 가지. 오늘 하루 잘한 것 한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잘했다. 네.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 되려면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또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유명한 교수님은요, 사무실 벽에 거울을 걸어두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앞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늘 머리를 이렇게 빗고 들어간답니다. 근데 그 거울 앞에는 어떤 글귀가 적혀 있느냐? 이 사람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늘 그걸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지금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사람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자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왜 중요하냐? 자신을 보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결점과 실수를 보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솔직해질 수 있고 자신에게 관대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실패를 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그로 인해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실수를 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실패했을 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제가 제 책을 정리한 것에서 좀 꺼내서 읽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영국의 그 인도 선교사로 오랫동안 활동하시다가 70세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막 안수를 받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조언이에요. 그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평생 기도하면서 목회하라. 그런 말씀하셨고요. 둘째가,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 너에 대해서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살아라. 너를 지나치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목회를 하다 보면 너를 반대하는 사람도 생기고 너를 무시해서 비웃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하지 마라. 너를 너무나 신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각 사람의 반응에 열을 내고 못마땅해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과 같이 너를 향해 웃어버려라. 마치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말이다. 너는 목사이기 때문에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무 완벽해서 너에게는 비난할 구멍이 없고 비웃을 이유가 없을 것 같지만 인생이란 그렇지 않다. 모든 인생은 다 연약한 것이다. 그러니 다른 이들이 너를 비웃을 때 자존심 상해서 펄쩍펄쩍 뛸 이유가 없다. 그저 같이 웃어버리면 된다. 웃어버리면 된다. 너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말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진지한 것이다. 하지만 너는 중요하지 않다. You are not serious. 너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쓰실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쓰실 수도 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다. 너의 자존심, 내가 입은 상처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 저는 가끔 이 이야기를 꺼내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하려고 해요. 뭔가 실수했을 때,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다고 지적할 때, 물론 여러분 건전한 비판을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되죠.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시리어스 생각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조그만 비판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히 막 화를 내고 막 부르르 떨면서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그만 비판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고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왜 화가 나느냐?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라고 믿으세요. 진지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적용하는 이 프랙틱스하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짜증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뚜껑이 열리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래 그렇지. 예. 누군가 여러분 뚜껑이 열리게 하거나, 누군가 여러분 실망하게 만들면요, 원래 인간은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그랬을까? 이래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걸 못 받아들이면요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그렇지. 여러분 교회도요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화가 납니까?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교회는 저래야 되는데, 내가 세운 그 높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교회 성경에도 없어요.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를 보세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원래 냄새나는 곳이에요. 원래 연약한 곳이에요. 원래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웃기고 있네. 참 저 사람 웃긴다. 그거예요.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It's so funny.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이것도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이걸 크리스천 버전으로 좀 바꾸면 이것도 기도하면 다 해결돼. 요즘 저는 이 세 가지 가지고 계속 돌립니다. 원래 그렇지. 그러면요 뭐 사람한테 실망할 거 없어요. 저도 원래 그렇고 여러분들도 원래 그렇고 원래 그런 거지. 그리고 웃기고 있네. 그 사람도 웃기지만 때로는 나도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웃겨요. 그걸 가지고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문제는 나보다 더 빨리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때는 여러분들을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먼저 죽었어요. 근데 이것도 시간 되면 지나가겠지. 여러분 우리 그걸 좀 바꿔서 이것도 기도하면 넘어가겠지. 이것도 합력해서 선이 되겠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좀 비슷한데요. 열심히 자기 자신을 좋아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신칭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받아주셨다. 이걸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폴 틸리는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신칭이다. 여러분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거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뭔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 우리가 읽은 3장 17절 말씀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자녀나 손주나 사랑하는 어린 자식들을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이 먼저라는 것은 제가 첨가한 말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를 알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아셨다. 우리가 그를 찾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지명하셨다. 부르셨다. 왜? 사랑하시니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을요 여러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이 오늘 8번째까지 우리가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9번째, 10번째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다른 사람 안에서 장점을 보는 생각의 훈련들, 실패를 받아들일 줄 아는 훈련들, 실패와 우리 자신을 분리할 줄 아는 훈련들, 일상의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훈련들, 그런 연습들, 자기 자신을 심하게 자책하지 않는 그 훈련들,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훈련, 격려하는 훈련들, 그리고 긍정적인 것들 바라보는 훈련들, 이것 또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생각의 연습들, 이런 것들은요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프랙틱스하고 또 프랙틱스 하셔야 돼요. 오늘 7번째, 8번째 말씀 나눴습니다. 7번째, 올바른 낙관주의자가 되십시오.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8번째,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신을 너무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참으신 넘버원이 아니라 뭐가 되려고요? 온리원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조한 종이 하나님 또 마음을 다스리는 10가지 습관 7번째 또 8번째 원리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비관론자는 도넛의 구멍을 보지만 낙관론자는 도넛을 본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희들의 시각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바른 믿음을 가진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달리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남과 끝없이 비교하지 않도록
저들을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웃을 수 있는 여유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